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3월 9일날 목요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 참 이분들 생각하면 저절로 제가 고개가 숙여집니다. 늘 보이지 않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한국 땅에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지요. 이번 2월 초에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3월 9일 날도 또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신다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도 내가 있게 한 것이다. 이 땅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자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회복의 끈이 놓여지게 한 것이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도 내가 있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 땅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자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회복의 끈이 놓여지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을 점령하려는 자들도 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망 권세가 너희들 발 밑에 있다 해도 나만 의지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나를 붙들어야 한다. 포악스러운 김정은도 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그 어떠한 자도 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주님, 북한 군인들, 주민들 너무 불쌍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쭈었을 때 그들은 그 어두움이, 우리가 볼 때는 완전 어두움에서 살고 있는 자라 보지만 그들은 그냥 그 어두움 속,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자로, 불쌍한 자로 우리가 보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완전히 그 폐쇄된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이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폐쇄된 곳에서 사니 그것이 전부라고도 여기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인생살이가 이렇구나, 태어나서 삶이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가난하고 없고 없이 살고 그냥 이게 전부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국민을 가난하게 만든다. 그들의 배에 기름이 채워지면 그들은 자기들 것을 더 요구를 한다. 그래서 가난하고 아주 힘들게 그냥 없이 사는 거, 그들의 그 수족을, 족쇄를 채워서 사는 거, 그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가난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환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김정은이가 큰 아파트 건물 꼭대기에서 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더라. 바라보고 있는데 검은 양복 같은 걸 입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검은 양복, 검은 무슨 제복 같은 걸 입은 걸 보여주셨는데 그 뜻은 흑암에 잡힌 자라는 것입니다. 높은 건물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파트 건물, 좋은 건물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건물 안에서 그 1980년대 보면은 시골 아궁이에 불을 뗐습니다. 아파트 건물 그 안에서 불을 떼고 있는,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한국은 보이더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한국이 가난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가난해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지요. 계속 처음부터 가난했다면 사는 것이 그런가 보다, 이것이 인생인가 보다, 이것이 인생살인가 보다,
그냥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은 자유가 있는 나라지요.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좋은 거는 참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비교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를 해서 그 사람 것이 좀 더 많아 보인다. 그러면 시기 질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전하는 부분에서 또 제가 정광 목사님을 예를 들자면, 정광 목사님이 많은 물질이 들어온다. 뭐 많은 사람들이 정광 목사님을 따른다. 막 이런 부분에서 시기 질투하는 그런 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시기 질투하는 그런 자들이 네 주위에 많이 있다. 그래서 너를 참소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너를 늘 넘어뜨리기 위해서 네 주위를 맴돌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정가은 목사님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시기 질투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은 너희들만을 위해 있는 땅이 아니고 나를 위해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 하나님을 섬겨 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땅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있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마음이 아프구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가짜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 안에서도 태평성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가짜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름도 없이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신 것에 대해서 제가 늘 감사를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저도 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제가 뭐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제 동영상에서 많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어디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이 미군 부대를 놓고 늘 기도를 했고, 저도 늘 지금도 365일 기도를 하고 있지요.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 점점 더 막 드러나는, 많은 부분 드러나는 일들을 보면서 더 깨어서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또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